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이 순환주간의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 성전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성전의 광경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건한 성전 교회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시장, 돗대기 시장 같았어요. 아마 남대문 시장인지 동대문 시장일지. 물건을 사고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한 구석에서는 돈을 바꾸어지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쫙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생명에 대한 예배로서 반 쉐켈씩 헌금을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돈 쉐켈 말고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통용되는 것은 로마 돈으로 통용되었는데, 그 성전의 세를 바칠 때는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환전상들이 넘쳐나 있었어요. 바꿔주면서 이익을 떼먹는 거죠. 그 소나 양을 팔아먹고 비둘기를 팔아먹고 장사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건 장사터였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는 그 좋은 몫을 해주는 자리세를 받아먹는 그 뒤에 유대인 그 교권주의자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네드린 멤버들이 완전히 성전을 시장 무대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모순입니다. 영적인 걸 사모하지만 항상 현실성에 눈이 먼저 갑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종교성이 있지만 가만 놔두면 금방 얼마 안 있다가 타락해 버립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마음들, 거룩함을 다 쉽게 그냥 상실해 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반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반전 중에 하나는 성전을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장사가 이익이 난무하고 서로 파워 스트러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름뿐인 성전을 그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깊이 다뤄야 될 대반전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혁되지 못하는 성전은 뒤집어지지요. 다시 한번 순결하게 개혁되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그건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더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피조물된 인간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건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예배드릴 때 제가 보니까 점점 우리 베델교회 찬양과 그 워십 스피릿이 온 성전 안에 충만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라 될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건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비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 꼴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노끈으로, 아마 자신의 손으로 만드셨나 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어 쫓고 둘러엎고 그 거래되는 상품의 거래들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개혁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와 경건함, 거룩함이 있도록 매일처럼 성전이 개혁되지 못하면, 오늘은 성전일 수도 개혁되지 않으면 내일은 성전일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은 원래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처음으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예배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성전 속에서 늘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민족이고 연쇄적으로 그 다음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참 불쌍한 것은 백성들이고 민중이고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해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리세를 받아먹고 뒤에서 그 뒤에 이익금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전은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진정한 예배를 백성들이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이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본질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우리 국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풀밭을 만들어서 풀밭에서 마음껏 뒹굴고 축구하게 만든다고 학교마다 그 운동장의 대부분을 풀밭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면은 풀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풀밭을 계속 울타리를 쳐가지고 줄을 쳐서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풀밭만 잘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간 아이들이 그 풀밭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풀밭 밖으로 빙 돌다가 교실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가 뭐를 위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으로 적용하면 이 꼴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경건한 성전이 장사터로 바뀌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성전이란 이름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 불쌍하고 그 사회, 그 가정들 다 연쇄적으로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지 어린지 하는 그런 분들의 책을 찾아다니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코든지 더빈치 코든지가 그런 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사죠. 예배를 상실하고 성전이 개혁되지 못하면 이 모양이 돼버리고 말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델교회도 미주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그런 경건과 그런 거룩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된 우리 성도들을 가득히 채우려면 이것은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의 개혁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개혁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주간마다 한 번씩,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진정으로 성전이 개혁될 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런던, 영국 같은 데 보면 웨스트민스터 같은, 옛날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관광 명소로 돈보다 먹고 있습니다. 저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메모리얼 처치가 있는데 거기야말로 얼마나 100년, 150년 전에 미국을 이끌어가던 왕성한 복음주의 센터였습니까? 강렬한 성전이었어요. 지금 무디 메모리얼 성전을 가보면 텅 빈 좌석으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개혁하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고 들어가신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개혁을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들어가셔서 다 쳐버리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전을 주의 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성전 개혁입니다. 여기 주님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 my house. This is my house. 일찍이 구약에 적힌 대로 우리 주님이 당당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This is the house of God. Also, this is my house. 이 집은 내 집이다.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죠. 그리고 This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대로 쓰여지는 집이다. 그렇게 주님 자신이 개혁에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성전의 개혁은 인간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그의 말씀과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 당신의 집을 자신의 집이시니까 My house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도 개혁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개혁하시고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개혁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자신이 개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개혁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혁이란 말을 쉽게 입에 답니다.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 저렇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할 때는 자기식으로 개혁하면 자기한테는 그게 정의라고 하는데 딴 사람들한테는 불의가 되고, 다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성교회들이 틀렸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틀렸다,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성경을 믿는 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서 나선 사람의 생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몰몬교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알던 박태선 씨 같은 분 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문선명 같은 집단이 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와서도 신천지고, 그리고 다미 종말론 같은 것이 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개혁했다고 하니까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러운 손, 피 묻은 손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혁으로, 개혁이 아닌 부패와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집은,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이 언제나 주도하셔서 개혁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개혁한 것마다 최악이 돼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돈 뺏어먹고 돈 갈취해 먹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양을 팔아준다, 비둘기를 팔아준다, 돈 받고 셰켈로, 반 셰켈로 바꿔준다, 그러면서 뒤에서 다 일꾼들로 돈을 빼먹는 강도들의 구려를 만들었다. A den of robbers, 그렇게 만들었어, 말씀하셨어. 성전은 개혁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직접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과 진리와 자기가 택한 종들을 통해서 개혁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몇 주일 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며느리하고 제 손주하고 월요일 날 낮에 가든그룹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조그마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설렁탕 집 같은 곳인데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래서 간신히 입구 쪽에 있는 테이블에 하나 얻어 앉아가지고 제가 손자를 품에 안고 서로 입을 쪽쪽 빨고 그러고 있었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섬기시는 그 종업원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푸더분하게 정답게 생기신 분인데, 그 중간중간 테이블을, 그 걸레를 가지고 그 같은 걸레로 이 테이블도 치우고 또 저 테이블도 치우고 이 테이블도 치우고 막 치우시다가 저희 테이블을 치우시려고 그 걸레를 들고 막 와서 닦으셨어요. 닦으시다가 제 손주를 딱 보더니 이놈 이쁘게 생겼네, 너무 이쁘다 그러더니 걸레 만지던 그 손으로 쑥쑥 여기를 다, 제가 그냥 깍 하는 소리가 나요. 얼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돌렸어요. 그건 물론 사랑의 손길이죠. 우리 한국식 정의 표현이죠. 병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걸레 잡은 손으로 하는 게 그 순간에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거야 정다운 사랑의 표현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을 걸레질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님의 성소를 닦겠다고 개혁한다고 인간의 그 걸레 묻은 손으로 문지르면요 더 더러워져요. 더 끔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개혁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교회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터를 세우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으로, 머리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거기다 서로 성도와 성도들, 성전과 성전들이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개혁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독일에 갔다가 비텐스버그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할 때 그 95개조 95 Thesis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개혁을 선포하는 그 95개조를 그 비텐스버그 성당에다가 붙였죠. 벽에다가. 이제 거기를 가보고 그 다음에 쭉 마틴 루터의 그 사적과 그 기록들을 하루 종일 같이 안내하신 분하고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거 있었어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95개조에 이렇게 개혁하라고 딱 성전벽에 써붙이면 그때부터 파도가 밀려가지고
개혁이 그냥 술술술술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집답게 주의 집으로 다시 썩어지고 부패하고 이권 다툼의 정치 무대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다시 성전을 개혁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개혁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오로지 믿자는 것입니다. 교황이 절대로, 인간 교황이 예수와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가르친 대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다시 회복하자는데 얼마나 저항이 많았는지, 죽음의 고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개혁은 주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지 않으시면 인간은 개혁하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를 쓰신 그리스도의 손이 주도하셔서 오늘 드디어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기게 만들고,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친히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 것이죠. 몇 년 전에 KCC 통곡기도 대회 때문에 한국의 한기총회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제가 참담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그 한국기독교 청년합회라고 하는 큰 건물에 그날 이것저것 여러 모임을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보는데, 신앙운동, 선교운동,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마귀와 대적하는 연합운동의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완전히 철밥통이 되어 있어요. 직장에 서로 세력에 부딪히며요. 눈들이 살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기독교 연합이 이건 아닌데. 몇 년 지난 오늘날 한기총회 회장들의 모든 직무가 법원의 결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중단당해버리고, 엉뚱한 평신 무슨 변호사 한 사람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개혁되어야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주의 집으로 회복하는 개혁은, This is my house.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개혁의 주도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18절을 같이, 이 구절만은 같이 함께 다 읽어보십시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네, 여기 보십시오. 이 성전을 개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뒤에 이권을 차지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 저 골치 아픈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는데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이 교회 성전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게?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히 여김으로. 이 발음이 좀 기이히 여김으로. 좀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교훈을 온 무리가, 발음을 잘하세요. 기이히 여김으로. 우리 뭐 평소 대화에 유태호 목사님 기이히 하시죠,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특별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고도 이제까지 성전하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Amazing, 놀랍구나. 여기 이렇게 말했죠. 온 무리가 그의, 예수님의 교훈을 기이하게 여김으로. The whole crowd was amazed at Jesus' teaching.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요, 여기는 인간의 사고 파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며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구원
찬미하며 모이는 것임을 쭉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온 무리들이 기이 여기고 어메이징 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 개혁의 대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개혁을 한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다 쓸어내고 우리가 서로 잘라내고 그것이 개혁입니까? 예수님 물론 들어오셔서 그 성전 물건 사고 파는 거 다 부셔버리셨어요.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이 어떻게 주 앞에 성전에서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다 가르치셨는데 모든 무리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압도당했어요. 와우! What a teaching! 이것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목소리구나. 그들이 다 거기서 굴복하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는 심정이 된 거죠. 이것이 수백 년 예루살렘 성전을 썩게 만든, 누구도 개혁하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대반전으로 뒤집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압도당할 때 거기서 진정한 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청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향시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멋진 것, 그것으로 성전이 개혁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참된 개혁은 예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십자가로 기이 여기게,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굴복하고 감격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던 그 저항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그 저항을 포기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전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임마누엘 대학, 우리 셀교회들, 우리 각 성가대들, 우리 모든 교회 봉사팀들, 이 교회 내 크고 작은 모든 그룹들, 모든 가정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들, 아버지 어머니 대리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교훈과 그의 진리 생명력으로 기이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지게만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압도당하고 항복, 서렌더, 그게 성전의 개혁입니다. 그거 없이는 조직, 무슨 음향, 인테리어 디자인, 시스템 다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환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매일매일 정말 여호와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되심 때문에, 그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때문에 매일같이 날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개혁되고 그들이 모인 성전이 항상 거룩과 경건함을 지키고 기이하게 여기고 어메이징하고 압도당하고 환희에 넘치고, 그게 개혁이에요. 그거 없는 개혁은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긴 구절인데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 특히 기이 여기고, Oh, I surrender to the power of God's teaching.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것으로 압도당할 때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서 그렇게 개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이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손 목사님, 그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여기 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Then maybe your business, 목사의 비즈니스 말하는 것입니까? 개혁 뭐 그런 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왔다 가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도 세상에 그런 큰 오해가 없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개혁되지 못하면요, 교회가 굳어버리고 예배가 상실돼 버리고 교회가 무슨 조직체, 이권단체, 파워게임처럼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 모두 당신 한 분 한 분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사탄에게 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 앞에 기이 여기고 엎드리고 압도당하고 굴복하고 개혁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빠지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여고 동창회에 갔다 오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웃음이 나서, 여고 동창회를 가서 옛날 동창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갔다 오시더니 좀 풀이 죽어서 기분이 언짢아서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셨대요. 왜 그러나?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없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재주껏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옛날 여고 동창들이 모피 코트를 다 입고 왔던가?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도 왔더냐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왜 그래? 그랬더니 속상한 듯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동창들 모임에 가보니까 동창들 모임에 가니까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슈. 아직 나만 남편이 살아있슈. 희가 잘 노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찮게 밥 해주고 뒷바라져야 되는 남편은 나만 있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오셨더래요. 오늘 아마 집에 가서 저녁 잡수시면서 그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아마 서로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그 말을 들으면서 뒤집어 말해 생각했습니다. 거기선 그 얘기지만 교회로 보면, 성전으로 보면 설사 다 성전들이 개혁되지 못하고 그 교회들이 주님이 채찍을 들고 뛰어가야 되는 그런 설사 교회들이야 오늘의 현실을 할지라도, 이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만은, 이 교회는 아직 주님이 살아계시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살아계시오.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시오. 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 펄펄 뛰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오. 이 교회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오. 그런 말이 넘치면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서 온 다른 교회들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개혁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성전 개혁의 대반전은 이 교회 매일매일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욱진 집사님, 바로 매일매일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이 배달동산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서 성장하신 1.5세, 지금 CEO로 미 전국에 5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미국 주류 사회가 그를 CBS 방송에 지금 오늘 밤 9시에 출연시키는데 그 자신이 이 시간 나와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욱진 집사님, 오늘 9시에 이 얼굴을 TV 모니터에서 시큰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욱진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이 베델교회 다닌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 큰형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이 복된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오랫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 마당에 밟고 다니던 제가 부모님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로 10년 전 베델동산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의 가정에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손 목사님과 공동체 목사님께서 시간과 거리를 상관치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어제 같은데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4년이 되어갑니다. 어머님은 아름다운 분이셨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평상시 새벽 5시에 일어나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1년 이민 왔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던 아버님께서 시장에서 자리 깔고 장난감 파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전공도 비즈니스로 하였는데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어떤 교수의 철학이 싫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논쟁을 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형님과 함께 미국 주류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저보다 20살 이상 많으신 백인 투자가들을 설득시켜 함께 일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 교회에서 배운 크라운 재정 교실을 통하여 물질을 잘 관리하고 쓰러져가는 사업을 살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고용원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게 되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조심스러워 지금까지는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CBS 방송 출연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출연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저의 좋은 미국 친구 한 분이 조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도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미국의 방송국들은 시청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크리스천의 어떠한 형태라도 방영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촬영 중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일과 관련된 법으로 인하여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항상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음에 좋은 크리스천이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송을 통하여 미국 분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저의 기업을 인정해 준 이 미국 매스컴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며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하나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사용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미 전국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죽어가는 기업들을 다시 살려내서 종업원들을 다 살려내고 이 번영하는 CEO, 기업의 CEO로 쓰여지는 그 뒤에는 바로 천국에 가신 김정현 권사님, 또 김재영 대사님, 그 부모님이 뒷받침할 뿐 아니라 그가 성장한 이 교회가 바로 개혁된 교회로 뒷받침될 때 이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개혁되고 뼈를 깎고 성결해지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성도들과 온 교회가 힘을 합치는 성전 개혁의 대반전이 진행되고 지속되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들의 위대한 축복이 계속 형통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베델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